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죠.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고관들이 요아스를 설득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앞에 7절, 17절, 18절 말씀하신 후에 이제 선자들을 통해서 해결을 촉구하죠. 그렇지만 요아스는 그 회개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전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부상을 입게 되고 부상을 입은 후에 이전 내부의 일로 인해서 이전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 이렇게 뭐 어렵지 않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요아스가 잘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그 마지막이 참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아스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어떤 요인을 생각해 보면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신앙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신앙의 기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아래에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신앙에 아주 튼튼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굉장히 빈약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빈약하면 그냥 어려울 때 그냥 그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 고관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니까 그냥 거기에 금방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권력의 유혹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런 입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북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기반이 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나의 삶을 울리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그런 것. 근데 그 불편함 정도가 어느 선까지 가느냐? 바른 말을 해주는 스가랴에 대해서 그를 죽임으로써 완전히 이랑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차원보다는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신앙적인 좋은 그 일을 통해서 앞에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죽이고 하는 일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교훈으로 삼는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본문의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결단, 그리고 이 지속적인 관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죠. 그 결단이 또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하는 어떤 그 결단의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전환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결단, 그런 것이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뭐 몇 대 집안에 뭐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면 계속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로 쭉 오면서도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언제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이렇게 어렴풋이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너무 분명하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어떤 그 시점이 있지만 그러나 오랜 지속된 생활 속에서 잘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냥 관습적으로 느끼다가 정말로 점점 깨달아지면서 리얼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제 이런 어떤 어느 쪽이든 되든 그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 요아스는 누구에게 의존한 신앙이었냐면 여호야다에게 의존이 됐죠.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가 죽자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신앙의 영향력은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어떤 인간적인 면이 더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왕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심을 불러일으킨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는 없겠죠. 인간이라면. 그런데 의무적인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가 이제 그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다른 모습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금방 적응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리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결국은 신앙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분명해야 합니다. 근데 나와의 만남이 분명하지 않은데 주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기결되느냐? 개인적인 신앙으로 기결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또 개인적인 신앙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많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것을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그 옛날 교회에서 갈 때는 수양회를 많이 가잖아요. 중고등학교도 수양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중고등학교 수양회 갔다 오면, 갔다 온 지 한 3일, 4일 되면요, 그 교회 그 애들은 진짜 성령이 진짜 충만합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야, 얘 수련해가지고 그냥 갔다 왔더니 애들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 딱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 뭐야, 또 다시 돌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그 이벤트도 중요하고 또 어떤 동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대형 집회를 하잖아요. 대형 집회를 막 해요. 그리고 막 결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로 끝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터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분위기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고 그 후에 어떤 그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내비게이터나 이런 선교단체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동기도 중요하지만 또 계속 그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도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 양육이 지속될 수 있는 것. 근데 요아스 같은 경우는 지속이 안 된 거죠. 지속이 안 된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를 입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하지만 여호야다의 어떤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것인데 그 마음을 기억하면 스가랴를 죽일 수도 없죠. 스가랴, 그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그냥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가 진실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받은 그 스가랴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내 신앙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은 완전히 그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람 군대가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적은 군사력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큰 군사력처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큰 부상을 입고, 그 부상을 입은 것으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어려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세계 속에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진 것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너지면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그런 것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내 환경과 주변 인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인간관계는 매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 자신과의 문제, 또 부부 문제도 이렇게 1대1로만 생각하면 인간의 나약함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자는 것이 늘 말씀의 이유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떨 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덜 생기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크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왜 그럴까? 그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 모든 상황, 또 모든 그런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늘 그냥 막 충만해가지고 막 늘 기도만 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늘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사상, 그 신앙의 어떤 그것들이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기초로 딱 이게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막 24시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초가 되어 있고 늘 쌓아 놓은 것이 있으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어떤 신앙의 영향이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신앙이라고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초가 없었던 겁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가 잘한 일도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록에 기록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같이 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요아스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지속,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